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한 가족, 한 교회, 한 지체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주님께 속한 것을 구하고 또 얻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의 사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자들이 여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건너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동서남 북어디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두려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푸름의 오복백가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은 허물과 연약함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 아래 달려온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모든 사건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권속들, 영적으로 나약한 지체들,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움에 빠진 심령들을 낱낱이 돌아보시사 상처를 치료하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심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작동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방 가운데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600일이 넘도록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전쟁 폐해들로 지구촌 곳곳이 경제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전쟁이 끝나도록 주관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적 디디라로 세우셨사오니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목양과 목회 현장에 함께 하시사 거룩하고 복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동역자와 물질들을 넉넉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미혹에 위축되어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힘있게 의지하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선하게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로 배가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된 믿음의 자녀들로 준비시키고 사용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도윤이와 사랑이를 비롯한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사 25일 남은 수능일까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사 좋은 성적을 받아 진학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동행하시옵소서. 오늘 있을 전도기간 원래의 사역과 또 추수감사절의 찬양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하는 심령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복을 내려주시고 2부 찬양대의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 담아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어져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 주신 감사 제목들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소득의 10분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장학과 구제 건축 헌금으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교회 소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잘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새가족 성경 공부 오늘 2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별로 시간과 장소 잘 확인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오늘까지 신청한 후에 토요일 날 교육이 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문답이 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이 될 텐데 유념하시고 우리 해당되시는 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2일 날 우리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때 감사 찬양제가 있는데 교구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이때 함께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가족창 또 독창이나 또는 중창이나 이런 팀들 구성하셔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들 여러분 확인하시고 우리 한 가족 되었으니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열무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셨던 비유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네,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질문하니 질문은 항상 갑자기 하죠.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것을 보면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영적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죄인됨의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인됨,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들, 우리가 가진 문제들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문제는 어디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죠.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영적인 평안을 주시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완전한 해결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에덴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선악의 문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문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자,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선이냐? 예수님이 우선이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른 우상을 찾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 조금 많기는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고 따라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보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28절부터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 봄의 종려주일 때 사실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45절 이후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당시 성전 안에는 제사에 드려질 희생 제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한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4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47절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성전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내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되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모든 죄 문제 그로 파생되어지는 인간의 살아가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너무 다양하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와서 1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 여기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뭐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 대표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 뭐 총독도 있고 뭐 헤롯 왕도 있고 뭐 이런 통치인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 다음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 장로들도 나름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진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느냐 그 말이기도 하죠. 무슨 자격으로? 자, 예수님 대답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말하죠. 이게 이제 우리 사역반에서 질문과 경청이라는 과목의 질문의 역질문이죠.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무슨 권세로 그렇게 가르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면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6절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래서 7절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모르겠다. 내가 그거 꼭 말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으로 다 얘기가 됐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권위, 이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힘을 삼고 권세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려고 그것이 진정한 권위와 권세가 되는 줄 알고 애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힘과 권세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참 권위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28절을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이게 권위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과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위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권위입니까? 섬기는 것이 권위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권위 아닙니까? 그것이 힘과 능력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죠.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대로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섬기러 왔다. 십자가에 죽어 대속물이 되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것이 참 권세와 권위다. 왜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힘과 능력과 권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자, 9절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이 비유는요, 하늘로부터 온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 비유는 간단해요.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했을 때에 무슨 권위? 자,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내용을 볼까요?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지난주에 있었던 열무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의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길에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문화씩 나누어 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러면 포도원은 누굴까요?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농부는 누구일까요? 타국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비유가 뜻하는 바, 먼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은 무엇인가? 이사야 5장 1절을 볼까요? 이사야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를 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포도원이에요.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랬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들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면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맞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어요.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 하면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이 포도원은 무엇을 비유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비유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유해요. 먼 타국으로 가요. 타국으로 갈 때 그 타국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돌아오실 거죠. 나중에 돌아오실 것이지만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비유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오늘을 사는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비유하는가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는 이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갔다라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지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 새로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포도원은 농부의 것입니까? 아니죠.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 장로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 포도원 속에 있는 농부는요, 그 포도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10절 말씀 볼까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내죠. 11절.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12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주인 노릇을 합니다. 자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내졌던 종은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이지만 보내졌던 종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 땅의 풍요를 바라면서 이 땅의 성공을 쫓아 사는 삶, 그걸 위해서 풍요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쫓아냅니다. 왜?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포도원을 가지고 살면서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새로 주고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청지기인데 맡김을 받은 사람이죠. 맡은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포도원에 대한 권리를 얘기할 때 오히려 그 보내진 종을 쫓아버리면서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냐,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3절.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요.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작전을 짜고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아들 같은 경우에 상속자니까 없어지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와서 16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렇게 끝나요. 이 비유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게 되면 안 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비유 자체가 뭐 간단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파격적인 부분이, 뭔가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1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비유의 끝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듣고 보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또 합니다. 좀 그렇죠? 그러면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비유만큼은 알아듣고 있어요. 아, 자기 이야기하는구나.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알아듣기는 했는데 돌이키지는 않아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는 알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를 이런 취급하냐고 그들의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워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가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나에게 주시는 비유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비유는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 포도 농부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죠?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와 그 속에 있는 성도가 자꾸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포도원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은 뭘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뭘까요?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에요. 자, 이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 뭐냐 하면 집을 지을 때 건축자가 집을 짓습니다.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면 건축 폐자재가 남아요. 그렇죠? 그 쓰레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버리잖아요. 근데 건축을 다 했는데 돌이 남았어요. 돌 하나 이거 남은 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버려요. 휙 집어 던지면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돌, 버려진 그 돌을 옆집에서 집을 지을 때 그 돌을 가져와요. 그냥 주워오는 거예요. 뭐 돌이라고 해서 뭐 품번이 따로 있고 어디 주문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건축을 할 때에 돌 하나 그냥 무슨 돌이든지 돌 하나 그러면 옆집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지라도 이 집에 집을 지을 때는 돌 하나 가져와서 돌을 박아요. 집 지을 땅에다가.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자, 요 돌을 박아서 여기서부터 벽을 세웁니다. 기둥도 세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워서 지붕도 올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삼을 건가? 그 기준으로부터 뭐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집을 지어요. 물론 뭐 오늘날에는 건축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 이 돌은 건축의 시작, 이 집의 시작이에요. 가장 먼저 어디다가 기준을. 이걸 집을 이렇게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잘 맞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퉁이 돌을 가운데 박아버리면 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만 되는 거예요. 자, 어디 박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바깥쪽에 박으면 또 안 되니까 정말 적당한 곳, 좋은 곳,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기에 딱 박아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머릿돌은 뭔가요? 집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 집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 집의 착공은 언제고 준공은 언제고 뭐 이렇게 해서 머릿돌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삼은 거예요.
머릿돌은 무엇이냐면 이 건축물의 완성, 그렇죠? 종결, 그걸 말해요.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은 시작과 종결 다를 의미합니다. 자, 이 집의 시작과 종결 모두 다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교회라는 집이 있다면 그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왕자에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질 집, 그 집은 망할 집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완성이 될 때에 온전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돌이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했나?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때는 이 돌이 정말 이 집의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이 중요한 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그 사람을 깨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이건 이사야 8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 이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8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며.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가 성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소가 되시는데 때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 걸림돌이 돼요. 때로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돼요. 어떨 때는 함정과 올무가 돼요. 성소가 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성소가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제사가 드려지는,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소가 성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돼요. 예수님은 함정과 올무가 돼요. 오히려 불편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게 더 불편해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종결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올무와 함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성소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세상의 권위를 우선시 두고 자기 개인의 유익이 교회의 유익을 앞서게 되면, 자기의 영광을 먼저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방법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공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소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기준입니까? 사람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시 됩니까? 사람의 영광이 우선시 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을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몸소 실천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개인 몇 사람 또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순서가 나의 삶에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문제 해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매혹당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게 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을 내려놓게 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게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와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이 가슴속에 담겨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되어 내 삶의 시작과 마지막 모든 기준이 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보니